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형제들 자매들의 마음속에 잘 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전해진 말씀이 정말 잘 심겨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길 바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안 들린다고 하는데 좀 소리를 좀 볼륨을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향실은요,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요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곳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가장 잘 나타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무엇인지 가장 잘 표현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PPT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PPT 다음 장 넘겨주세요. 앞에 말씀을 준비했는데 마태복음 20장, 오늘은 좀 내용이 길 것 같아서 제가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2절.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이른 아침이라는 그 시간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오전 6시를 말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은 오전 6시에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아마도 당시에도 지금 같은 인력시장이라는 것이 있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하루 품삯을 정하고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3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3절에서 7절 말씀, PPT에 3절 7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 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소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오전 6시에 일꾼들을 다 모아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이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나가서 일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음을 보고 그들이 다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끔 도와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루의 일과를 마감하는 1시간 남짓한 시간을 남겨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8절.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다.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여기 보면은요,
처음부터 일한 사람들은 마감 1시간 전에 일한 사람들과 똑같은 일당을 받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처음에 온 사람이나 1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화가 날 것 같아요. 그죠? 아니라 다를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계속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 11절.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화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처음부터 일한 사람이 주인에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 이거 부당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은 말하기를, 나는 계약대로 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주는데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요즘 시대말로 말하면 내 돈 내산이라는 말이 되겠죠. 내 거 가지고 내가 준다는데 네가 무슨 말이야,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인의 행동에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이 없습니다. 자기 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품삯을 어떻게 주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라면 그 돈을 줄 때, 품삯을 줄 때 맨 처음부터 온 사람에게, 일한 사람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씩 주고 돌려보낸 다음에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준다라면은 아마 그 자리에 왔던 모든 사람들은 기쁘게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은 보란 듯이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주게 됩니다. 처음 받은 사람들은 어쩌면은 야, 횡재했다, 오늘 운수 대통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맨 처음에 온 사람들에게는요, 이 주인의 행동은 공평하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이라면 저 역시 주인의 행동에 대해서 화가 날 것 같고, 이것은 부당하다,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이 대목을 읽을 때면 생각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대목을 읽을 때면 저는 이 책이 생각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약 20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집에도 한 권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인문학 책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판매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200만 부가 팔렸는데 미국에서는요 100만 부밖에 안 팔렸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팔렸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것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의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어쩌면은 이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상황에 맞닥뜨려 여러분이 피해를 입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한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린 아이부터 나이가 많은 어르신까지 모두가 다 나는 억울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모두가 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이토록 상식에 맞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에게 정의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의 두 가지 모습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모습입니다.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일한 일꾼들이 불만을 제기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주인이 잘못했습니까?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처음 온 사람들에게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하겠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의 품삯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처음부터 일한 사람들이 손해봤어, 이거는 공평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 제일 손해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손해본 사람은 포도원 주인이에요. 왜요? 첫 번째는 굳이 데려다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계속 데려다 썼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일한 사람들의 말대로 나중에 온 사람들은 적은 금액을 줘도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똑같은 돈을 주었습니다. 더 많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손해본 사람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럼에도 맨 먼저부터 일한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덜 일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과 비교해서 똑같은 금액을 받는 걸 보면서 그들은 불만이 생겼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한 내용이 있습니다. 칸막이를 한 상태에서 한쪽 그룹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장난감을 갖고 놀게 했는데 장난감이 고장난 장난감이에요. 팔이 고장난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온전한 장난감, 똑같은 장난감인데 온전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온전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나 팔이 고장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이나 자기들에게 주어진 장난감을 가지고 아주 즐겁게 놀았어요. 행복하게요. 근데 잠시 후에 그 두 그룹의 아이를 가로막고 있던 가림막을 딱 제거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고장난 장난감을 갖고 놀던 아이들이 온전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아이들을 딱 바라본 순간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왜요? 다른 아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보다 더 좋다라는 것, 내 것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전까지 재밌게 놀던 애들이 이제는 막 울기 시작하고 안 논다고 떼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쉽게 비교합니다. 내 아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합니다. 내 배우자도 다른 배우자와 비교합니다. 이뿐입니까? 내 연봉을 다른 사람 연봉과 비교합니다. 내 집도, 내 차도, 내 옷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모든 것을 비교합니다. 영적인 부분도 비교합니다. 저 사람이 더 나보다 영적인지 아닌지 비교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헌신하는지 안 하는지 비교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뭐 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비교하게 돼 있어요. 비교해서 우월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비교해서 열등하면 기분이 많이 상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비교합니다. 다른 교회와 저희 교회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 같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 같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게 비교해서 기분 좋았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왜? 대부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비교는 감사함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냥 단지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교는 사람을 교만하게 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아주 비참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바로 비교라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세상 살아가는 삶이 지금보다는 굉장히 다른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비교합니다. 그렇게 비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의 나라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 나라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행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는 비교가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교와 감사.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전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따라서 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교의 나라, 감사의 나라.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비교가 아닌 감사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파워포인트에 보면은요,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주의의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로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열심히 일했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이, 이러한 사고방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더 많이 헌신을 하면은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 하나님 나한테 축복해 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일한 대가에 따라서 일한 만큼 천국에서 보상을 받을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율법주의로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로에 따라 대우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16절 말씀이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16절,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파워포인트에 올려주세요.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마무리 지으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말합니다. 앞선 자가 뒤서고 뒤선 자가 앞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 해석은 여기서 먼저 된 자, 첫째는 유대인이고 나중된 자, 꼴찌는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 해석은 이 앞선 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나중된 자들은 소외된 일반인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성경 해석도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래, 앞서다가 뒤처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생각했던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공부하면서 좀 새로운 관점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될 것이다. 이 비유와 연관되어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은혜를 느낀 사람은 누굴까요? 맞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자신들을 채용해 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어쩌면 어제도 그제도 똑같이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신체의 한 부분이 온전하지 않아서 일꾼으로 쓰이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부양해야 될 가족은 있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야 됐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누구보다 일자리가 다급했던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알게 된 포도원 주인은 그들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금액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은혜로웠을까요? 같은 한 데나리온이라도 이들이 받은 한 데나리온은 일반적으로 받는 한 데나리온과는 차이가 컸을 것입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은혜를 느끼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온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베푼 은혜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공정하다고 불만을 제기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장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맨 먼저부터 일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들은 먼저 선택을 받았던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들은 하루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9시, 12시, 3시인 사람들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오늘 다 하루 굶는 거 아니야? 근데 그들은 아침부터 일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루를 어떻게 맞고 살지 품삯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일 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은혜를 모르고 나중에 온 사람들과 비교하는 순간 그들은 나중에 온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하루 종일 걱정에 시달렸지만 은혜에 감사했을 때 그들에게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기뻤지만 그들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불만과 불평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해야만 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언제 느낄 수 있는 걸까요? 나중에 온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 주용재 형제가 아들과 같이 등산했다고 그러는데 등산하잖아요. 산 정상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산 정상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숨찬 건 사실이에요. 근데 산 정상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 밑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것들이 보이게 돼요. 저 멀리 있는 것들도 보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시는 그 높으신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에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들이 그전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보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가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들의 죄는 더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 그 용서의 은혜, 내가 쓸모없는 자인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어쩌면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일자리가 없어서 전전긍긍할 때 나를 채용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은혜, 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먼저 왔다, 먼저 선택받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왔지만, 내가 보잘것없지만, 내가 어쩌면 뭔가 능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자, 그 자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공평한 것이 정의입니까? 평등한 것이 정의입니까? 논리적인 것이 정의입니까? 세상에서는 이것이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을 말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형제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 자매를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목사의 설교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 운영을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말은 안 해도 자신들의 논리적인 생각과 자신들이 공평하고 정의라 생각되는 걸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들어보면 모두가 다 논리적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 이 모든 것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생각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듣고 고칠 점은 개선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걸음만 더 들어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평과 논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면 우리 모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에게 정의는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다스리는 나라는 능력주의가 아니라 은혜주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오늘 맞다고 생각하는 공평, 상식, 논리,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불평과 불만입니다. 그것은 지옥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만들어내는 것은 감사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게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며 비교하며 먼저 온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써준 거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나중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세상은 비교가 난무합니다. 그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능력을 우선시합니다. 스펙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한 마음을 또 여러분 주변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감사와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